네, 오늘은 예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2장. 그런데 66장이 되는 이사야 선지서 마찬가지로 대선지서에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장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언을 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예언이죠, 그걸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가 예언한 것은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시대,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4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1차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멸망까지, 이 인간 세상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는 것까지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범위가 다른 선지자들 못지않게 넓고 광범위하여서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서너 명을 꽂아라, 그러면 꼭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 노아, 욥 이런 사람 할 때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다 열어서 알려주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을, 비밀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 숨기지 않고 알려주고. 우리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서로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하지 않았느냐. 그건 맞아요. 맞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종,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너희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명백하게 말하고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 대면에 말하듯이 분명하게 말하는 종이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분의 비밀을, 말씀의 뜻을 좀 더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있다, 차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요셉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는 형들 모르는 것을 알고 꿈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은 그 요셉 동생의 꿈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다 동생 요셉에게 부복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모든 롯이라든가 다른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광경, 그런 마음을, 그런 작정을 모두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소돔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됩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라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모세도 보면은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는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하게 대면하여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유다,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서신서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걸 써낸 걸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니까 다 동일하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좀 더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5편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친다. 그리고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든 육신이든 물질이든. 그 다음 구절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가 아무나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친밀하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예언을 보이신다,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뒤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친하니까 알려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구냐? 늘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항상 주님과 붙어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또 주님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왕이면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것 되지 않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되지 않고 노새나 말처럼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예언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악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예언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참 순전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예언을 기피하는 현상, 회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을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1장 19, 20,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해설하고 풀어줄 때 그것이 건강한 양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언을 합당하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주의하라고 했으면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불필요한 데 신경을 쓰고 신경 쓸 때 쓰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지고 이 세상에 참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말하자면 현상에 너무나 치심하고 거기에 이제 치중한다 그 말이에요. 현 시국에 치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언의 말씀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고 해이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이상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살아계실 때부터 제자 12명 중에 그래도 가장 친밀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판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쨌든 주님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주님과 더 가깝게 하고 다니엘도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어서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입니다. 다니엘과. 그렇지만 조금 선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가 쓴 성경, 그때 이제 서책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찾아서 구해서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빛이 있다고 해서 참 선배 선지자의 글을 무시하고 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었죠.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회복된다, 해방된다, 귀환된다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감동이 와요. 뭐 70년 만에 회복되니까 그럼 됐지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참 통절하게 자백하고 했던 성경이 다니엘 9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큰 계시를 부어주셨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언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가 영숙되고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가, 이것에 대한 70주일이에요. 70일의 이상을 보여준 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애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욱 그분의 빛을 더 해주셔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오늘 이제 다니엘이 본 그 이야기 중에서 다니엘서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징계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격적인 심판은 다 죽은 후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이든지 뭐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많은 선지자들 보면 소선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나라, 각 나라.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졌었잖아요. 그 심판을 해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열국을 심판한다고. 보셨죠?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한다, 애굽을 이렇게 심판한다, 모압을 이렇게 심판한다, 암몬을 이렇게 심판한다, 에돔을 이렇게 심판한다. 많은 나라들, 구스를 이렇게 심판한다. 많은 나라를 심판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의 완결판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종합 완결판은 다니엘서에 있어요. 열국에 대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유다를 위한 선지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다, 미가다 이런 사람이 유다 선지자예요. 뭐 호세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주로 이스라엘, 주로 유다 이런 선지자를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을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다 열국의 심판이에요. 아주 종합 완결판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세상 열국은 이렇게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개개인에 대한 심판은 이제 주로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참 불못에 들어간다라든지, 믿은 자들은 이제 불못을 심판을 면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든지 또는 어두운 데 내어 쫓기든지,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나라들은요, 열국들은 이 현세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나라들, 이 열국들은 현세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제 성경에 심판대 앞에서 각 나라별로 심판하는 게 없어요. 각 개인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각각이고, 나라들은요 현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당시에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 멸망시켰어요. 다 멸망시켰다고. 멸망하겠다 이렇게 예언도 있습니다. 그대로 다 없어졌어요. 지금 두로 왕도 상당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홍콩이 큰 도시입니까? 큰 도시국가 라면 두루가 그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욕이나 뭐 이렇게 아주 번창했던 데인데, 두루와 시돈,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두루 왕에 대한 애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해요. 당시에 옛 제국들을 심판하는데 아주 싹 없어질 거다, 이런 심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루와 시돈 같은 데는 아예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금 뭐 한 50년, 100년 전에 한 50년, 70년 전에 두루 시돈을 여행한 사람들이 쓴 게 있습니다. 딱 금을 말리는 광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아주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나라 이름도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 나라들 이런 걸 다 심판하시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크게 이제 시작을 바벨론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아시죠? 바벨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고, 그런 신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이 제국의 토탈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쳐서, 특별히 발 부분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무너져서 가루가 돼버리고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국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것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시작은 바벨론이다. 마지막은 이제 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열 발가락 시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다. 마지막 시대는 틀림없이 강력한 통합 제국이 일어난다. 근데 권력들이 많이 합해진다는, 열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꼭 열 숫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열이라는 숫자는 열처녀, 비유, 열 드라크마, 이건 좀 온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열 나라일지 아니면 더 많을지는 몰라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재건되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왕국,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건된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 로마는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종아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로. 근데 이제 그 7장에는,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7장에는 이 네 나라가 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자. 사자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는 짐승이지만은 좀 말하자면 형상화된 거죠. 그다음에 둘째는 메데바사인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셋째는 표범입니다. 새 네 날개가 있었다. 표범. 이것이 이제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인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문제, 다니엘이 예언되어 있고요. 메데바사가 멸망하는 거, 헬라에게 멸망합니다. 예언되어 있고, 헬라가 결국 로마에게 멸망하는, 스키피오 장군에게 멸망하는 그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앞에 사자, 곰, 표범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고 가장 잔인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짐승이 나중에 나타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 제국은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바벨론이 시작이다.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작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11장이면 바벨이 나와요. 나라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춘 바벨인데 히브리어로는 바벨이고요. 헬라어로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같아요. 시작은 바벨론이고요. 결론은 로마입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의 온 인류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은 지금도 온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로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로마 숫자.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성문법입니다. 언어, 로마어로부터 영어가 출발했습니다. 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로마나이즈드 브리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잔재가 남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영국은요 로마에게 몇 년이면 360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로마화된 영국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모든 공화정이라든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런 틀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또는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기초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서요. 지금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한 강력한 제국이 합해져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최대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철과 흙이다. 예?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 이 둘일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합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해지지는 않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때는 하나 돼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 제국들도 이제 이 다니엘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좀 징계하십니다. 짐승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7대라니까 7대가 7년인지 7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잠시 그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든지, 들판에서 이슬을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생활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을 보라, 이 왕국을 보라, 이거 다 내가 이렇게 건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정권과 권세자를 누가 세우고 패하는가를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시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발톱 손톱이 짐승처럼 자라고 그런 형태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총명을 다시 주셔서 다시 왕으로 복직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권자들에게 그러니까 계시록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리석고 진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집권자를 줄 수도 있다. 그냥 아주 정말 귀한 왕들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귀환을 명한 사람이에요. 조서를 명을 내려가지고 사용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도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도 바벨론에 그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왕이에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그랬을 때 그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신은 참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왕들, 아닥사스라는 왕 들어봤죠? 그런 왕들은 다 하나님이 귀히 쓴 왕들이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주 악하고 나쁜 왕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요. 그런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로 많은 제국들이 멸망한 원인은 교만이에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제왕들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도 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뭘 해야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2절 읽어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라. 마음속에 참 어두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아니 어느 정도 주의해야 어두운 마음에 샛별이 떠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이래야만이 이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온 세상 열국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구나. 이걸 안다면 태극기 들고 나갈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 기도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럼 우리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말씀은 정말 깊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보라겠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요즘에 장마졌습니다. 자, 섬진강, 영산강으로 해서 참 화개장터, 화개마을 이런 데 막 지금 침수가 다 됐어요. 이 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오는 거는 참 감사하고요. 가뭄이 계속 성경에는 가뭄, 한재 이런 것도 다 뭐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우리에게 요긴한데 물이 있으니까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네. 그래도 한 가지 딱 그 우리가 안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건 있어요. 뭐냐? 홍수로 멸망은 안 한다, 인류가. 그거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언약이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멸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은 안심해도 괜찮아요. 침수 안 됩니다. 근데 왜 밑에 바닥에 내려가 살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집을 얻을 때나 살 때나 조심해서 하십시오. 조금 높은 데로 가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이제 들이차고 도로에 그냥 물이 그냥 아니 어느 정도로 이게 세멘트에 물이 막 이렇게 세멘트 길바닥에 물이 흐르면 이게 새 예루살렘에 가면 길 가운데 물이 흐른다더니 저런 식으로 흐르나? 그 아름답고 좋은데. 저도 어디 손이 좀 약간 더러워져서 가다가 길에 있는 물 가지고 손을 씻었는데요. 그건 좋은데 아니 무슨 냇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어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가 이 좌우 갈등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한다? 여러분 홍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누가 아무리 그 권력 있는 집권자라 하더라도 저 물을 멈추어라 그런다고 멈춰요? 물이? 공무원들 다 군인들 동원해서 저 물을 막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 누가 모든 걸 주장하냐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알아요? 인간의 무력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전쟁 문제, 전쟁의 위협 문제, 핵 문제, 지금 이것이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문제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운영하느냐? 세상 왕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말도 있습니다. 권력이 암만 뭐 해도 10년 가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서슬이 시팔한 권력이라도 오래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오늘날 뭐 우리 민주시대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스겔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멸망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국이지만 완전히 패망시키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패망시켜요. 철저하게. 시드기야 왕 때죠. 마지막. 근데 이제 선지자들 통해 뭘 알려주냐면 이 땅에서는 뭐 바벨론과 메디아 페르시아와 이런 나라가 전쟁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대. 성경 선지자들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게 이 땅에서 막 붙어서 싸우는 나라 간의 전쟁 이게 아니고 보좌에서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도 어떤 능력 있는 인간이 그걸 해결하겠냐고요. 제가 에스겔 9장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우인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베옷을 입은 뭐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 천사들이 다. 6명 누구예요? 천사들이 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않으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다 멸망시켰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이 땅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일어나는데 이게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위의 천사들이 사실은 그 일을 다 집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바사국 군이 나옵니다. 바사국 왕이 나와요. 그가 다니엘에게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려 오는데 3주간이나 21일 동안 자기를 막아서 기도를 지연시켜서 근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왔다. 그리고 응답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 다니엘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각 나라나 이런 권세를 다스리는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다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현재 마귀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약간 지연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약간 지연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한다면 가장 높은 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악한 천사들이 약간 잠깐 좀 여기 좀 모시겠습니다. 좀 계시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래서 약간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악한 자가 다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 악한 자의 정권, 악한 자의 권세들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정세와 권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한 사람의 기도도요, 정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도요. 여러분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바꾼다고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뜻을 바꾼다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만일 여러분들과 다 함께 교회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태극기를 가지고 간다고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참 뜻이고요.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고, 결국은 이제 다 멸망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70일의 이상, 70일의 그 이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기름 부음보다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9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져요.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일회 중에서 7일회하고 42일회가 나눠져요. 좀 어렵지만은 그럼 69일회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지났어요. 언제가 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가 바로 69일회가 맞춰진 거예요. 그럼 70일회라는 게, 일회라는 건 주일한테 위크, 한 주. 그러니까 7일이잖아요. 하루를 7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계산해서 49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가. 아니 490년, 483년. 근데 마지막 7년이 남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영원히 의롭게 되고 죄가 영속됩니까? 언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집니까? 이것이 언약이니까요. 물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70일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69일에서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시간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483년이요. 정확하게. 그리고서 마지막 일주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로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시대라고요. 지금 이방인의 때라니까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맞춰주냐?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그게 뭐냐면 7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럼 열 나라의 지도자인데 열 나라가 꼭 열 나라일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그때는 철과 진흙의 나라예요. 서로 간에 합하지도 않아요. 서로. 좌가 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공산이 됐든 민주가 됐든 뭐가 됐든 합해지지는 않는데 그때 가서는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권력들이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통합 지도자가 권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어떻게 생겼다고. 계시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게 하고서 인류는 끝난다 이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7년인데 7년의 절반에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변한다. 이것이 계시록 아니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자기 우상을 거기에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주 예수께서도 예언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이제 그때는 도망갈 준비를 해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7년의 절반, 그때부터는 대환란이에요. 3년 반이죠. 1260일, 42개월.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전쟁이 터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도 집행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그리스도의 승천한 이후부터 7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다 심판이에요.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고 가장 혹독한 대환란이 인류 최후의 3년 반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그걸 자세히 풀어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분들의 연수 차이는요.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세월이 아니에요. 요한과 다니엘은. 그러나 기묘하게도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하고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왜 이렇게 일치되는 몰라요. 주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고대할 것은 뭐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국 그분의 왕국이에요. 다니엘서 7장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13절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왕국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입니다.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짐승 아까 제가 표현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나라를 집약한 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고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누구죠?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대환란이에요. 한때 두때, 이건 3년이고요. 3년 반이니까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죠.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누구지요? 적그리스도, 최후에 나타날 통합 제국의 대통령, 권세자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하자면 파괴자, 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블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상 나라 열국은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온 세계, 온 열국이 다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성도들이 함께 권세를 얻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또는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지기, 물론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우리 기대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진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예언을 깊이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지,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소위 뭘 위해서 너무 그렇게 지심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혈기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가짐, 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말씀을 더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도 더 주의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주신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며 또 믿으며 기도하며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